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순종의 방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린 아이가 하는 방식이 있고 또 장성한 자의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장성한 자를 해도 처음 하는 사람의 일의 방식이 있고 그 일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목적을 하고 이루는 것이지만 그 방식에 따라서 효율성과 또한 성공적 측면이 갈리게 됩니다. 검증된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데 우리 신앙의 행위 가운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어린 아이에서부터 우리 모든 장성한 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 이것을 목적으로 행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이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실제로 완수를 해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이 순종을 끝까지 잘 해낸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 어린아이 같지 않고 초보 같지 않고 장성한 자가 되고 또한 전문적인 순종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믿음의 순종을 잘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어떠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서 실현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이 다 마른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시기를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이제 내가 먹이겠다. 그리 시냇가에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먹을 것을 받았고 이제 그러면 그곳에 가게 되면 내가 거기서도 너에게 무엇인가를 먹이겠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사르밧 여인에게 엘리야가 또 한 가지의 명령을 주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 엘리야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장면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방식이라고 하는 것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말씀 순종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거 제외하고서는 이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순종이라고 말할 때는 누구의 말인가 하면 나의 말이 아니고 내게 명하신 이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려면 가장 큰 방해, 하나님 말씀 순종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경험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꾼, 벽, 장애물 다른 사람이 아니고 결국 사람 자기 자신이죠.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게 되면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백성들 되려면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자기의 생각을 뒤로 해야 됩니다. 뒤로. 자기 생각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이탈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생각은 뒤에 갖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7장 9절 말씀에서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그 당시 믿음의 대선지자였습니다. 구약에 두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 명하신 대로 아합 왕 앞에 가서 그의 모든 악행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땅에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큰 사역을 한 거죠. 근데 그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너 큰일 했으니까 좀 쉬어라. 이게 아니라 너 빨리 도망가라. 저기 시냇가에 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물어다 줄 거니까 그거 먹고 있어라. 어떻게 보면 그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엄청나게 큰 일을 했는데 왕 앞에서 그 두려움 없이 목숨 내걸고 그렇게 말한 선지자에게 저기 가 숨어라. 이제 그 숨는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제 되었다. 이제 일어나라. 이제 내가 까마귀 말고 사람을 통해서 먹을 걸 주마. 그랬을 때는 최소한도로 사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물질적으로나 어떤 면으로나 좀 풍성하고 나눠줄 수 있고 또 권력도 있고 그럴 만한 사람을 예상을 할 것인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내가 시냇가에 숨어가지고 까마귀 갖다 주는 것 말이 좋아서 까마귀 갖다 주는 것이지 보통 새들이 먹을 것을 어떻게 합니까? 토해내는 거죠. 어찌됐건 그걸 먹고 지냈다가 이제 사르바스란 동네로 가라. 그럼 아마도 이제 까마귀 말고 사람 주는 거 먹겠구나. 당연히 나에게 도와줄 수 있고 먹을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성경상에서 돌아보아야 될 그런 이웃으로 고아와 과부를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에야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생활도 가능하고 그렇게 하지만요. 그 당시에 있어서 또 지금 요즘처럼 그런 경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그 신분이라고 하는 것,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도와주고 그럴 때가 그런 게 아니죠. 또 밑에도 보면 나오지만 그나마 가산이 좀 남아있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한 끼 식량만 남은 정도. 굉장히 빈궁하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럼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뭔가 이거? 이게 뭐 잘못한 건 아닙니까? 내 생각 같으면 나만 장군 엘리사에게 나왔을 때 똑같은 거죠. 내 생각 같아가지고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내 환부에 안수하면서 주여를 외치면서 그렇게 해서 병 낫기를 했을 것인데 그걸 기대했는데 본인은 얼굴도 나오지 않고 가서 몸을 씻어라. 그게 기분 나빠 돌아갔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는 때로 사람의 생각이 앞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순종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 자기 생각을 일단 뒤로 한 채. 이건 엘리야만 그렇게 했던 것 아니고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 또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했고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지만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한 거거든요. 당신의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걸 보면 단순히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순종했다라기보다 거기 또한 선지자성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도 순종한 것이고 또한 그 엘리야의 선지자의 말을 잘 청종한 겁니다. 그런데 17장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위험한 때, 이 위기의 때 내가 좀 힘이 되어주어라. 내가 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얘기인데 이 여인 입장에서는 하나님 번지수 잘못 찾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먹을 것 없는데 어떡합니까? 분명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못 온 게 맞죠. 지금 옆집에 가가지고 옆집에 좀 먹을 것도 많은데
옆집 가서 좀 달라 그러지 왜 하필 저희 집입니까? 물론 그 당시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흉년이 들고 다들 흉작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도 이 가정은 한 끼 식사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사람의 생각 같아가지고는 이건 불가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거 말이 됩니까? 그렇게 나올 만한 때인데 그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뒤로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 순종함이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이 많고 어떤 사람은 배운 게 많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는 그런 세상적 지식과 경험과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 방해거리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과 성경 지식을 아노라고 하는데 그 아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순종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들로 인해서 더 큰 벽이 되고 마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참 자기 생각과는 반하여도 하나님 말씀 온전히 또한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복된 것인가? 자기 생각을 우선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 일단 뒤로 보내고 맞으면 따라올 것이고 틀리면 떨어져 나가면 되니까 자기 생각은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 없이 없다 말하지 말고 분명히 없는데 먹을 떡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줄 양식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줍니까? 사람의 생각 의지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이 이루어질까? 당연히 사람의 생각을 뒤로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고 나가는 게 맞죠.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도 그랬고 이 한 사레밧에 있던 여인도 그렇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지금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못하는 거죠.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이 봐도 제3자가 봐도 하나님 지금 저기 아닌데요? 그럴 만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람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들 오늘날 이 사레밧인 여인과도 같은 이러한 결핍과 궁핍과 어려움의 때를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 하나 여유가 많고 또 풍요롭고 언제든지 주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겠습니다라고 준비된 그런 사람이 많지 않죠. 지금 당장 내 생활이 바쁘고 어렵고 뭐 주일하는 것도 부담되고 그런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 앞에서 순종을 한다는 것은 말씀 순종을 빼놓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오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에 그러한 동감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비록 무엇과 맞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을지라도 사람의 생각은 이런 여러 가지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큰 무기를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없다. 내가 가지고 나온 칼처럼 그 칼 없고 내가 들고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방패에 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거 하나 들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서 순종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환경이 풍요롭고 내가 시간이 남아돌고 얼마든 내 육체의 건강이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인가 순종했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몸도 약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 주셨다 생각을 하고 때로 사람의 생각과 맞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아서 때로는 내 생각에 맞지 않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조금 마음이 비뚤어질 수가 있고 마음에서부터 원망도 나올 수 있겠고요. 조금 분노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다 사람의 생각이 앞선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상태로는 참된 순종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조급하고 또 동요자라며 흥분자라기 쉬운 이런 때를 만났는데 사납고 이런 때일수록 이제 우리 자신을 항상 돌이켜서 아예 그런 것이 없는 상태가 있을 수는 없으나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거 지금 내 생각이 앞서고 있구나. 사람의 생각이 앞서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게 되면 이제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장 9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과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되면 그 형편에서 뭘 하겠는가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과부에게 있는 풍성한 것을 먹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명했다. 내가 그에게 명했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실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는 없는데 엘리야도 당연히 지식이 있고 엘리야도 분별력이 있을 거니까 사르밧으로 가라. 그럼 거기서 뭔가 좋은 사람 만나려나? 그랬더니 한 과부에게 명했다. 분명 그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거기에 머물러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게 했다. 여기 이제 믿음이 들어간 거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겁니다. 믿음의 순종인 거죠.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내 경험과 재산과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이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주머니 털어서 일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충성해라.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내가 주마. 그러면 그 말씀을 믿게 되면 지금 당장 우리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앞에서 말씀 순종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 뒤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며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데 그러니 엘리야만 그렇게 순종한 것도 아니고 이 여인도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엘리야가 했던 것과 똑같이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는 13절에서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오늘날 이러한 일이 있다 그러면 교회가 썩었다고 목회자가 썩었다고 뉴스가 났을 법한 일인데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이 사르밧 과부가 하는 말이 먹을 거 없습니다. 이거 한 끼 먹고 우리 죽을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데 가서 먼저 만들어 오너라. 그때 이 여인이 말이 되냐 하면서 내쫓은 것이 아니고 믿고 그대로 순종한 거죠. 믿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다. 15절 말씀에서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거 분통 터질 일이죠. 야, 내가 먹을 거 하나밖에 달라 그러냐? 보통 같으면 거기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물론 여인이 엘리야를 몰랐을 리가 없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걸 말한 걸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를 알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알고 또 그대로 믿음 안에 순종한 게 분명합니다. 그 믿음 안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셨다. 그러니까요,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내 힘이 부족합니다. 당연히 힘이 없죠. 능력이 약합니다. 재물이 없습니다.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이니까 무엇만 가지고 나오너라. 믿음만 가지고 나오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고 그대로 순종해 보아라. 그러면 거기에 참된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순종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배워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때로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감동될 때마다 내게 말씀하신 명령인 줄 알고 그 떡을 내게 만들어 오너라.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신 줄 알고 그 믿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는 이제 나중 일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나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은 생각도 못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말대로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는 신앙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루어갈 방식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내 생각으로 찍어 누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믿음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또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있어 순종은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는 고난 순종. 고난 중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고가 있기 마련이고요, 또 섬김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주 앞에 순종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편안한 상태를 생각하는 거죠.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고난의 자리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난을 요구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려면 뭘 통과한다? 고난 통과한다. 고난 통과할 것을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으로서 그 고난을 통과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그러니까 7절과 8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그리 시냇가에 숨었을 때 그 땅이 다 말라서 더 이상 물을 마실 수 없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8절에서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서 간 사르밧으로 가라. 자,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엘리야는 일어나서 그곳에 갔다. 물론 그곳에 가가지고 또 이제는 편안한 삶을 살 것이다, 그 말씀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그 과정 속에서 순종으로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려고 하면 여기에 많은 통과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통과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만 안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아닐 수 있고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원수 마귀는 안 기뻐하죠. 저거 하나님 뜻대로 하면 곤란한데 어떻게 하면 방해를 할까? 그때부터 이제 방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기도 하고요, 사건을 통해서 방해하기도 하고요,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순종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마음 가지고 주일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순간 누구 하나 나타나가지고 한번 어그작 놓기 시작하면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 그런 멘탈 가지고는 주의를 할 수가 없죠. 또 좀 잘해보려고 그랬더니 평상시와 또 다르게 일이 잘 꼬이기도 하고 잘 안 맞기도 하고 그런 게 다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가 통과해 나가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돌이키면 안 되고 지나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한 일이 있을 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려면 여기에는 고난도 반드시 함께 온다. 어떤 형태로든지 고난이 함께 온다. 우리 그것을 알고 그걸 믿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 사례바했던 한 여인도 마찬가지죠. 순종함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비가 올 때까지 이 식량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역사하게 경험케 하셨지만 그 또한 순종의 과정을 통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그 마음속에서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 다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일을 결정하고 선택한다 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한번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중요한 일이니까 뭐 그냥 점심 메뉴 고르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한 번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을 결정하는 거라 그러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한 번 결정했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자꾸 바뀌 마련입니다. 아침의 마음이 다르고 저녁의 마음이 다르고 아침에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점심 되면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저녁 되면 다시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기 쉽죠. 순종에 이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 가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적인 갈등들, 그 여러 가지 외적인 시험들, 이게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을 때 아마 이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의심치 않고 그 아들을 데려간 게 분명하지만 보통 아비의 심정을 생각한다 그러면 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믿는다 라고 가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아직 이 아이 괜찮을까? 한 100m 갔을 때 느낌 다르고 1km 갔을 때 느낌 다르고 저기 모리아산이 조금 보일 때 느낌 다르고 뭐 가까이 갔을 때 느낌 다르고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산에 올라 그를 결박하여 나무에 버려놓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그 모든 과정이 다 고난의 과정인 겁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외적, 내적 갈등과 어려움을 지났으니까요. 근데 그걸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우리가 순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긴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 고난 통과해야 된다. 쉽게 할 수 있는 순종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순종인들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순간 내게 오는 그런 고난도 있다. 반드시 생각하시고 그것을 믿음 안에서 이겨내셔야 되겠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순종하는 건 좋은데 고난이 싫다. 이거 어떻게 할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예를 따라가면 순종함이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을 잘 통과해 가야 되겠는데 어렵더라도 또 순종하는 법을 또한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한데 우리가 순종을 점점 배워나가다 보니까 순종할 수 힘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엔 무거운 물건 못 들지만 점점 역기를 들어 올린다든지 그런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그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들어올 힘이 생기는 것처럼 곱하기 나누기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는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짐과도 같았는데 순종하는 법을 배우니까 점점 순종이 점점 강해지고 그 고난도 이제 들어올 만큼의 그런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아들이시라도 어떻게 따르십니까? 그가 비록 아들이시라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서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거운 역기 한 100kg, 200kg 번쩍번쩍 들어올리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비록 아들이시라도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우셨으니까 우리도 순종을 좀 배워가야 되겠습니다. 순종을 배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반응을 보면 알죠. 반응.
사람이 점점 믿음에 성숙해 간다는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면 사람이 보통 분노하죠. 나를 무시하는가? 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점점 이게 믿음 안에서 순종을 배워간다는 얘기는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불편한 사람이 있다. 같이 일을 하는데 나를 좀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당연히 처음에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들고 정말 함께하기 싫고 뭐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순종함을 배워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날 만들려고 이 사람 보내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에 짐을 짓지 않는 얘기죠. 물론 그 문제는 있긴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다투고 싸웠을 일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사람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순종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다윗도 말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당하기 전에는 사람이 다 자기 잘나만 사니까요. 그러다가 한번 픽픽 쓰러지게 되면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참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이거 불가하구나. 그런 걸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배우는 거죠. 이것이 순종함을 배워나가는 것이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도 이겨내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난 순종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 엘리야 선지자와 이 사르밧의 여인도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 순종하기 좋은 형편과 사정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의 그 두려움 속에 있었고요. 이 여인도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물질적인 그런 궁핍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통과하고 나가니까 순종을 배워서 고난 감당하기 힘들면 배우셔야 됩니다. 점점 배우며 나가서 이 순종 또한 우리의 체득이 될 때까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마저도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게 배움의 과정인 겁니다. 그렇게 잘 배우고 나면 어떤 고난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난을 통과해 가는 것이므로 고난을 만났을 때 이거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다 당황해하지 마시고 이거 올 게 왔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순종의 학습과 연단을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함을 이룰 것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순종에 있어서는 그 타이밍이 중요한데 우선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긴 하는데요, 안 하는 거 아닌데요, 그렇게 핑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는 것도 아니고 먼저 하는 거 우선하여 행하는 것을 가리켜 참된 순종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보다도 내게 명하신 그 하나님을 더 위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선하는 겁니다. 사람도 뭔가 참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평상시는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먹지 못해도 손님을 위해서 충분히 대접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 손님이 나에게 별 의미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중요할수록 의미가 있을수록 더 많은 희생과 마음을 나눔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또 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주를 위해서 먼저 하는 이 일이 절대 어색하지가 않고요. 억지스럽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장 13절 말씀에서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도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하는 말은 사람이 이거 못 대먹어가지고 한 끼 신경밖에 없는데 이거 탈탈 털어 먹는다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먼저 나를 가지고 오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주를 위하여 먼저 드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할 것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할 거 다 한 다음에
남는 거 가지고 주를 섬기는 건 아니라 먼저 주를 섬기는 것이고 먼저 주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내 할 거 다 한 다음에 시간 남으면 드리는 것 아니라 주를 위해 먼저 드리는 것이 있고요. 우리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할 거 다 한 다음에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선 순종이죠. 참된 순종하는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선하여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데 있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분명히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갔고요. 또 이 여인도 엘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 우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참된 믿음과 참된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치는 자, 대적하는 자,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겠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지만 참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가? 그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고요, 자기 생각은 뒤에 갖다 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야 될 것이며, 순종은 무엇을 통과한다? 고난을 통과된다.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고 그 또한 믿음 안에서 잘 통과해 나가셔야 되겠고, 어려우면, 순종하는 것이 어려우면 순종하기를 배워서라도 예수님께서 배우셔서 십자가의 고난까지 다 감당하신 것처럼 내가 현재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 사람, 능력이 부족한 거니까 순종함을 더 배우셔가지고 이 또한 내게 유익을 주셨다. 나를 만들려고 주셨다. 바울도 말하기를 육체의 가시대에서 하나님은 내가 질이 커서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 주셨다. 그렇게 믿으니까 육체의 가시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포함된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라도 어떤 조건에서라도 항상 순종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과 그 역사를 또한 친히 체험하는 순종하는 백성들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